보는 현장, 또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과 믿음, 또 믿음의 약속과 의, 구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핵심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는가,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는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이 대화 속에 중요한 믿음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위로의 약속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떼쓰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과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과 싸워서 이긴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원정을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온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비록 아브라함이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기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사실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3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건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숨 걸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전쟁에서 이겨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한 번의 전투를 이겼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승자,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하고 주변 강한 나라들 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 튀르키예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물론 이게 시간적 간극이 있죠. 오래된 성경에 나오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흙을 파내고 일부 유적을 드러난 그 고고한 유적들만 우리가 보고 온 곳이죠. 그런데 튀르키예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땅입니다. 국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의 다 모든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그런 유물이나 로마 시대 그런 유물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먹고 산다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긴 하죠. 어쨌든 이 튀르키예도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때 이게 커지면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 로마 이쪽을 서로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이쪽 오른쪽 튀르키예 쪽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또 390년경에 그 황제 테오도시우스인가요?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로마는 다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땅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한 4세기부터 11세기, 12세기 이 정도까지 거의 뭐 한 900여 년, 1000년 가까이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가면은 그 당시에 그런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비잔틴 문화, 비잔틴 그런 기독교 문화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13세기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족이 들어오면서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튀르키예가 그 오스만 투르크 할 때 그 튀르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면서 그 땅이 이슬람 땅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만 그렇게 전쟁이 있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3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뭐 휴전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고 그런 전쟁만 있느냐? 뭐 미국이 선포하는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세계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은혜의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의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와 너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제 이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대화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 되어 주신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불안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저 다메섹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이 나의 상속자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재미있게 이제 언어 유희가 나와요.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벤 메셰크 베티후 다메셰크 비슷하죠. 벤 메셰크 베티후 다메섹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벤베티오레시 미메예카 아레셰카 이렇게 반복적인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라시가 소유거든요. 소유. 그러니까 너의 소유는 너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 사람 종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가 날 자,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친자식이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미메예카 아레셰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미있는 표현들이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내게 씨도 주지 않았고 내 집에 속한 자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너의 상속자는 저 종도 아니고 또 네가 종을 통해서 낳을 그런 아들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고 너의 친자식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후손, 자손, 우리가 가진 것들, 소유들 이런 것들에만 눈이 가고 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줄, 내게 허락할 놀라운 믿음의 후손, 믿음의 소유를 믿음을 통해서 주실 나의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목숨이 나이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나이 순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언제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TV를 보는데 그 생로병사인가요? 거기에 이제 심장병 환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심장 그 부정맥이라고 하죠. 심장이 주기적으로 잘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부정맥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 이제 세동기라고 작은 그 자극을 전기 자극을 주는 그걸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해 가지고 심장 안에서 이게 부정맥이 생기면 뛰게 해주는 거죠. 전기적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떤 주부는 이게 이제 그 전자기기에 예민해 가지고 인덕션 이런 주방기기를 못 쓴대요. 그래서 또 일부러 다시 가스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나는 해주고 떠날까? 그 전에 미리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해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믿음을 갖긴 갖는데 끝까지 붙잡고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야, 아빠는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믿음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베풀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까 나름대로 몇 가지 중요한 두세 가지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약속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우리에게 의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의로운 약속.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따른 이 의를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바이블 안을 딱 열어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은 말 그대로 약속의 약속. 영어로 보면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타먼트가 언약이 언약, 약속이에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약속을 담고 있어요. 약속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 그 태국 가느라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문이 닫히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가량을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조금 그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어렵겠더라고요. 10시에 출발하려고, 11시 출발하려고 했다 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비교적 이번에 비행기를 보니까 저희가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대한항공은 거의 정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정해진 나름대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만큼 해주면 우리도 이만큼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국가 간의 상호 조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 받던 관세를 50% 받겠다. 이거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물건 팔아먹을 수 없다. 수출하지 마라. 그 얘기나 똑같잖아요. 국가 간에 나름대로 경계선이 지어져 있는데 야, 그거 우리 땅이야. 돈바스 지역, 쿠르스크 지역, 그거 우리 땅이야. 그리고 러시아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 그거 우리 거야. 우리가 운영할 거야.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놀라지 않겠어요? 이런 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이 깨어지면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 거래를 틀 속된 말로 그런 급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냐 말이죠.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내가 약속해 줄게.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줄게. 네가 불안해하는 네 후손과 내 땅의 소유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됐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의로운 자녀로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받게 되는 약속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자식이나 후손이나 땅이나 이런 소유를 주신 것만으로 약속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보증까지 확실해 하시는 완벽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 후손과 내 땅을 확실히 보장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짐승 언약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그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멀리 옮겨온 이주민인데, 그의 아내가 너무 이뻤던지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연약한 남자입니다. 겁쟁이 남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약속의 땅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속자에 대한 약속,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 소유, 자손에 대한 소유, 땅에 대한 소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말미에 보면은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짐승을 잡아서 그 언약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것,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비준이에요. 비준을 치르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하면 돌비를 세우거나 돌 무더기를 세우거나 또는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의식을 치렀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도 그와 비슷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 베리트예요.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어원이 바라, 창조하다, 먹다라고 할 때의 바라나 또는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 이런 어원에서 왔어요.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서양 사람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쥐고 고기를 잘라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을 하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자릅니다. 쪼갭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와 나의 약속을 어기면 우리 사이도 이렇게 생명을 바쳐야 된다.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놀라운 이 약속을 해주시고 짐승의 언약 의식까지도 치러주십니다. 그 일을,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짐승 언약을 최종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신앙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약속의 보증을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짐승 언약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동의이자 신뢰이며 확신이자 충성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 신실한 변치 않는 충성됨 이런 뜻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음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약속을 따라 의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께 오늘 또 감사하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의와 구원을 확증, 보장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약속의 승리자들로 구원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